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불같은 심판으로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쇠를 강한 불에 넣어 녹이고 단련하듯이 불같은 고난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1절을 보면 녹이고 연단하는 불같은 이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와 승냥이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될 것이며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이런 불같은 고난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13절을 보면 먼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 복이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외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버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마음의 완악함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욕망이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전통의 가르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불같은 고난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듯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결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유다 백성에게 쓴 쑥을 먹게 하고, 둘째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끝까지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의 심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고난의 불은 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태우고 유다는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의 일상을 허락하셨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정금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가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